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23절은 엘리바스의 끈질긴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욥은 공격하는 엘리바스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을 들으십니다. 5절부터 7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희망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이뤄달라는 그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재앙이 무겁다고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며 고난에서도 자신을 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깊은 절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 뒤로 물러서 진짜 욥을 괴롭히어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찾아왔을 때는 힘이 세고 지위가 높으신 사람이 아니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한 말에 귀를 기울이실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욥은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자 낙담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동서남북을 둘러볼 필요 없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고난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갑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란 표현은 정확하게 말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욥은 2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엘리바스의 훈계를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순환시키는 과정도 아니며 도리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순금과 같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10절은 욥이 고통 속에서 했던 고백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주옥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백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신뢰 시와 버금가는 것입니다. 23편에 나온 것 사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욥기의 본문은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욥이 정금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석순 목사님은 이제 정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강을 찾아 깨뜨려야 합니다. 금강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금강을 찾아도 금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금 성분이 있는 원석을 캐게 되는 것입니다. 금 원석은 금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정금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색이 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금으로 만들려면 원석을 부수어야 하고 불에 녹여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완전히 부수어야 하고 완전히 녹여 형체를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찬란한 100%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금이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기도 하고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연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해져 도저히 이 세상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을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잘 살고 성공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골라내 연단하셔서 흠도 티도 없는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주는 유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받는 고통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보호 울타리를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하시면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욥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순금과 같이 단련되듯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그런 고통으로 순금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처럼 귀하게 만들고자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욥처럼 견딜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멀어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건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이 있나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사건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이야기며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뜻을 정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엄격한 보상 경리에 따라 행동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연약한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든 그분에게는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욥을 두고 세우신 계획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욥이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고통에 짓눌려 있는 욥에게 그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큐티인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든 과정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의 가운데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가족 목자님께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냐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도 고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사건과 고난이 왔을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적응하는 것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주님의 고난의 사건을 순종하며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4월 4일 복서상자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저의 거룩을 위한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말씀과 멀어지지 않고 더 공동체에 나가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다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힘들어도 순종함으로써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적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